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 이곳저곳에서 지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죄악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죄악 다 털어버리고 다시는 그 죄악 속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간의 외면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내면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주님이 쌉나이다. 저희가 입으로 다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것이 싸우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저희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이끌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이 없나이다. 저희들의 늙으신 부모님과 또 밑에 있는 우리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부어주시오. 하나님 나라의 큰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다니엘에 세우신 주의 종이 안기셔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심령을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서 큰 빛과 희망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이 예배에 세울 수 있는 주의 단위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반주하시는 우리 전사님이 함께 하셔서 그 손길 속에서 천사의 음력에 올려나갈 수 있고 또 저희들의 죄악의 영혼을 쪼갤 수 있는 그런 음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이 죄인 입으로 다 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아시오니 다 채우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오늘 이 자리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간절한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12장입니다. 지난 주일은 11장까지 끝냈고 오늘은 12장인데 제가 어제 말씀을 다 보고 나서 아내하고 담소를 나누다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나.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한 절씩 교도하는 게 좋겠다. 원래 목사가 예배 중에는 자기 혼자 성경을 읽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같이 읽으면 좋겠다. 32절까지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이 1절과 32절이에요. 그런데 1절을 여러분이 먼저 출발을 하고 32절은 다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 천천히 홀수는 여러분이 읽고 짝수는 제가 읽고 마지막 절까지 잘 뜻을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 출발하세요.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그림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서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음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이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양의 처음 낳은 것과 너희 손을 갚은 예물과 너희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너희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희 각성에서 내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어울려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내 피를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 희생을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에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할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거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12장 신명기 말씀 이거를 우리가 마음밭에 잘 새기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일생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뭐든지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왜 반복하는 거죠? 중요하니까. 우리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급훈 뭐 이런 게 전부 다 뭐 정숙이 급훈이야. 정숙이 뭔지도 모르는 국민학교 1학년인데 정숙 한글로 써놨어요. 그 정숙이 뭔가 알아보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 또 급훈 또 정숙 말고 또 뭐 있죠? 급훈. 같은 말을 계속해. 뭐 정숙, 그 다음에 착하고 슬기롭고 참되고 깨끗하게. 그건 뭐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거예요. 교훈도 그거고 뭐. 왜 그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봐도 불조심, 뭐 자나깨나 불조심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 번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와 같아요.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제가 쉬어봤어요. 12장이 32절까지 있는데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14번 들어가 있어요.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하신 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섬기는 곳, 하나님이 주실 곳, 여호와께 예배할 곳, 어떻게 할 곳, 택하실 곳, 택하신 곳, 어떤 플레이스를 말해요. 그게 11번 나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택하실 그곳, 택하신 그곳 뭐 그런데 하나만 더 고르라 그러면 명령을 지키라예요. 명령을 지키라. 근데 이 명령을 지키라가 마지막 절에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명령을 지키는데 더하거나 빼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뭐에 근거해서 얽혀 있나? 뭐에 근거해서 얽혀 있나?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여호와도 중요하고 택하신 그 장소도 중요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딱 아우르는 게 이 본문에 두 군데인가 나와 있어요. 아니 네 군데인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4번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그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그것만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거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여호와께서가 몇 번 나왔다고요? 14번 나왔어요. 아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여호와께서 하는 거예요. 보니까 사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주셨다. 여호와께서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거 여호와께서 주셨다. 너 여호와께서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왜 즐거워하냐?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또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셨다.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전부 자기가 한 거예요. 내가 했다. 왕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시드기야도 그랬는데 자기가 했다고 3번 했다가 눈도 뽑히고 완전히 망했어요. 내가 했다. 내 탕고를 다 보여줘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알면 자기 내 탕고를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했다고 하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보물창고를 확 활짝 열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보고 요거 밤에 와서 털어가면 되겠네 하고 싹 다 털어간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래요. 우리 신앙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이면 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까 우리 권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우리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삶이 중요하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삶은 건질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1절에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그러니까 네 조상들의 하나님이니까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보여야지. 그 하나님께서 네게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요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인정하고 가야 12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 얻게 하신 배, 얻게 하신 자동차, 얻게 하신 직업, 얻게 하신 건강, 얻게 하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해야 될 게 있다.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해야 될 게 있다. 그거를 지금 12장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12장에 말씀하시는 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 딱 결론부터 말하면
3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결론이 이거예요. 뭐 하나님이 이 말씀 저 말씀 많이 하시는데 복잡하게 생각 하나도 없고 32절 내가 너희에게 뭐 했다? 아 하나님이 명령하셨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하셨다는 말씀이 한 군데 더 있어요. 몇 절이냐면 28절에 있어요. 내가 네게 뭐하는? 명하는 12장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명령했다는 28절과 32절에 명령하셨다. 이 명령을 이 모든 말을 너희는 뭐 해라? 첫째 지켜. 명령을 지켜. 두 번째 그 다음에 행해. 그 다음에 그것을 더하거나 빼지 마. 있는 그대로. 내가 불리하면 빼버리고 내가 유리하면 더하고 그러지 말고 불리하든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첫째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하거나 빼지 마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전체적인 룰이에요. 룰. 그러면 이 룰을 뭐 도대체 왜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 위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뭘 원하시나? 그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시는데 2절부터 나와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이 몇 번 나온다고요? 11번 나와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이 나와요. 모든 곳. everywhere.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해라? 우상에 있는 건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부시려고 갔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놀이기 같은 게 너무 이뻐. 금가락지, 금방울, 금말, 금상 너무 이뻐.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 부셔버리라. 근데 이걸 버리지 않고 가지고 와. 이건 실제 제가 겪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금불상을 찾았어요. 금불상 보물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거하고 어진 영조대왕이라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의 주인공. 귀가 18cm. 귀가 진짜 어진 그 그림하고. 근데 그걸 어느 장로님이 갖고 있대. 갖고 있어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국보급 보물이에요. 그 제가 그분한테 이거는 믿는 사람으로서는 아닙니다. 이게 제게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버려버리십시오. 아니면 돈을 받고 빨리 파시든가. 이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하고 조금 멀어졌는데 금불상 국보급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어야 돼요? 국보급이라 그러면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우리는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본문에 있다고요. 본문에 우리는 국보급이 아니라 우주적인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본문에 4번이나 나왔어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4번이나 써놓으셨어요. 그것만 알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명령을 지켜야 되고 뭐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버려야 되고 그 장소고 뭐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는가 그거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4번 나와 있어요. 본문에 아까 읽었지만 기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도 중요하고 우상 버리는 것도 중요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것도 중요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도 다 중요한데 제가 우선 마음이 급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랬다. 그것 때문에 그 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뭐하라? 우상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상은. 그럼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우상은 뭐가 우상이다? 아이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더 따라가는 거, 더 쫓아가는 거, 더 좋아하는 거, 더 감사하는 거, 더 위하는 거, 더 섬기는 거 몽땅 우상이에요. 그럼 멸해야 돼요. 그게 비록 자식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멸해야 돼요. 멸하는 게 자식을 멸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을 멸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뭐라고 돼 있죠? 행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는 그네들처럼 너희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또 하나 나와요. 어디 있냐면 마지막에 또 있어요.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너는 스스로 상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는고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 나왔어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그 따라가지 말라.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찰을 좋아하는 거예요. 현찰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네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그 우상들 한번 알아보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뭐라고 돼 있죠? 택하신 곳이 있어요. 택하신 곳. 그 택하신 곳이 뭐냐면 그 거하실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 우리는 배웠죠?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셔요? 너희 몸을 더러운 곳에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몸 안에 여호와께서 너희 몸을 처소로 삼고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너희 몸을 더럽히면 내가 너희가 결코 깨끗하다 하지 않겠다. 너희가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처소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좌소가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우리 중심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말해놨지만 모든 내가 너에게 향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우상을 기웃기웃 엿보는 거예요. 우상을 기웃기웃 엿봐요. 기웃기웃 엿보고 저게 더 좋은가? 한국 속담에도 있죠. 남의 떡이 어떻다? 더 커 보인다. 그거 아는데 그렇게. 그거 아는데 남의 떡이 어떻게 크냐고 보이는 거지. 근데 커 보이는 거지. 근데 그거 알면서도 남의 떡을 자꾸 찾아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너희 그 거하실 곳. 그럼 우선 그걸 좀 먼저 살펴봅시다. 자, 택하신 곳, 그 거하실 곳이에요. 여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게 7절에는 거기로 나와 있고 8절에는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10절에는 기업으로 주시는 땅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11절에는 택하실 그곳. 그러면 택했어요? 아직 택하지 않았어요? 아직 택하지 않았어요. 아직 뭐가 오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 우리가 찾아보려는 거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어요. 택하실 곳, 그곳이에요. 그리고 14절에도 여호와의 택하실 뭐라고 돼 있죠? 그곳 콕 찍어서 아직 택한 건 아니에요. 택하실 그곳. 그러면서 18절에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아직도 미래 택하실 곳에서 그런데 그게 21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뭐예요? 여기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왜 결정이 됐는가 하니 그 위에 피가 나와요. 피가 나온 이후에는 택하신 곳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26절에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피 먹지 말라 너는 지켜라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찾아보려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드러났어요. 이제 뭐가 될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장소를 말해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어떻게 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도 몇 번 나와요. 즐거워할지어다 또 행복할지어다 복을 누릴지어다 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즐거워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를 몰라요. 또 하나님이 주신 거를 알긴 알아도 그걸 완전히 믿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완전히 믿어도 자기 욕심이 더 커요. 그러니까 에게게 이러는 거예요. 에게게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게게 더 줘야지 아이고 하나님 치사하게 이게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 거라며 더 줘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하나님은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우리가
컴플레인하게 우리가 불평불만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 즐거워할 정도로 주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8절에는 순종하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 우리가 모세와 모세의 말씀 신명기 12장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오늘날 right now 현재 지금 당장 지금 즉시 곧 현재 오늘날 여기서는 여기가 어디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에요. 오늘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한 거를 신명기에 다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느보산 자락에서 신명기를 통해서 자기 유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 느보산에서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느보산에 올 때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너희가 너희 소견에 다 옳은 대로 하였거니와 했다 그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내 마음대로 했다 여기까지 하였거니와 너희는 누구를 익셉션했죠? 누구를 제외했죠? 너희. 여기 처음엔 모세가 우리가 했어요. 이거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 다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또 같은 한 절인데 너희가 그래요. 그럼 누가 빠지는 거예요? 모세가 빠지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느보산에서 죽는 걸 전제해요. 너희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는 야 우리가 여기 이렇게 했지만 너희가 거기서는 나는 못 가. 죄 때문에 너희가 거기서는 어떻게 하라? 하지마. Don't do that. If you stay there and then never do that. Never. 너 만약에 거기 가잖아? 거기서 절대 그러지 마. 모세가 유언을 하는 거예요. I will. 유언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 거기 가면 절대 하지 마라 그거. 그러면 모세가 어린애예요? 지도자예요? 지도자예요. 지금 모세 할아버지가 아주 자기가 살아온 전 생애를 쥐어짜서 거기서는 하지 마. 뭐 우상 섬기는 거 그거 하지 마. 모세가 다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야 가면 거기 가면 금과 은이 풍부하대. 그러니까 손톱에 빠지도록 눈이 물키도록 밤낮을 땅을 긁어가지고 금을 캐라. 그런 말 안 했어요. 거기서 우상 섬기지 마라. 여기서 했는데 그러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사실은 이게 제일 핵심 말씀일 수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하는 안식? 주시는 안식. 이게 피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언제나 피하고 연결돼 있어요. 돈하고 연결돼 있지 않아요. 건강하고 연결돼 있지 않아요. 마라톤 선수 이봉주가 굉장히 어려운데 또 그 손기정홍 아테네 올림픽 영웅 그분도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로버트 태권 부위라 그래도 다 망가지고 없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은 영원해요. 그런데 아까 아직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게 이 단어에 여기 구절에 나와 있는데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는데 뭐를 만난 뒤부터는 그게 이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0절에 가면 사바티스모스 그래요. 그런데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뭐다? 땅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이 그걸 택하실 곳 그 땅이지 택하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안 온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이게 구원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소개하잖아요. 모세가 소개하는데 그거를 안식이라고 말하면서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신약시대 2020년 7월 10일을 사는 우리는 그 안식이 지금 10일 맞죠? 네, 10일을 사는 우리는 그 안식이 이미 왔었고 그 안식이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안식의 주인공이 누구냐? 피를
피로 상징되어지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 이런 모든 것들이 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피. 안식도 피하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 그것도 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피가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저쪽 좀 더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가 이긴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의 사방을 이기게 하신 거지 네가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재주, 네 자랑, 네 힘, 네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기업도 주셨다. 식당도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매사가 불평이고 매사가 불만이고 뭐든지 다 해도 다 걸려, 다 넘어져.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다음에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혹독한 시련을 지난 다음에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은 다음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사 가셨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셔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없으시면 부활이 없어요. 하늘 보좌 없어요. 바울이 그거를 그냥 입에 불을 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헛것이요, 만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죽음도 아주 한심한 거다. 그리고 또 세상 모든 한심할 사람들 중에 우리가 더욱 그러하리라.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 부활은 피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은 피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안식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어떻게 했다? 주사. 모든 사방을 다 정리를 하고 영원한 안식, 가나안 안식을 주셨다.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그때에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령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가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머리에 이고 주머니에 넣고 등에 짐을 지고 손을 들고 가요. 이 짐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 짐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고 오는 짐 이런 거 나는 별 관심이 없는데 뭐 하나 보려고? 네가 행하나 안 하나 보려고. 네가 그걸 가지고 와야 내가 너를 만날 거 아니야. 너 그냥 오라는 것보다 너 그거 가지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여호와께서 보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적이 몇 번 있어요. 성경대로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게 또 어디 있어요? 이름 지을 때, 또 노아 홍수 때,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가고 오고 한 게 아니지만 우리들 표현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 또 아브라함,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다 만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만나고 롯에게도 만나고. 태도가 달랐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감동 감화를 주는데, 글은 글이고 종이는 종이고 나는 나다, 이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혀서
아, 그러면 내가 오늘날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그거를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이거예요. 곧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11절에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갈지니. 하나님이 와 그러면 가고, 가 그러면 가고, 절로 가 그러면 절로 가고, 하나님이 미시면 미시는 대로, 끄시면 끄시는 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갈렙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마태가 그랬고, 마가가 그랬어요. 마가는 사실 부잣집 아들이에요. 마가. 그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지금 모세가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 것이요? joyful. 코람되어 joyful in all your life. 하나님 앞에서 네 일생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 아니라 다른 데 가면 즐거움이 없어요. 손녀딸 안아가지고 한 5분 즐거울 거, 5분 10분 5분만 지나면 팔이 저려 무거워가지고, 아이고 이 돌덩이 같은 거 왜 이렇게 무겁나, 또 침은 또 얼마나 흘려요, 또 내 눈을 쑤시고 코를 얼마나 또 쑤셔요. 그게 예? 그러니까 뭐든지 내 옷이고 양복이고 그냥 침질질하고 물어뜯고 5분만 지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그로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서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도 그럴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으니, 레위는 제사장 족속인데 모세와 아론의 족속들이에요. 넷째 지파 레위 자손. 그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요. 잡이 없어요. 잡을 가질 수가 없어요. 퍼머넌틀리 아주 일정한 정규직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먹고 살 걸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요즘에 목사들 이중직이 굉장히 핫 이슈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중직은 제 친구도 그 이중직을 잘 지금 권고하는 입장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총신대 교수인데, 그런데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성경 위반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가 할 때는 다 버리고 간 거예요. 몽땅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사는 게 만만치 않거든. 먹고 사는 게. 나도 좀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교인이 그랜저 타면 나도 그랜저 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갖고 싶은 거예요. 잘 될 줄 알고.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오. 잘 되나?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잘 되면 목사직을 그만둬야 돼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아주 돈 벌러 발 벗고 나서야 돼요. 이중직이라는 건 제가 볼 때 성경 위반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서하고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안수받을 때는 세상적인 거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걸 왜 또 뒤집냐고. 뒤집으면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제가 세게 얘기하죠 아세요? 여러분이 저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 돼요. 저는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도록 열심을 내게 기도하고, 이게 다 유기적으로 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3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종 이단들, 복음주의자들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 데서나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거기서 하는 자리 하는 게 예배다. 하나님 앞에 예배다. 화장실 앉아서 주여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술집을 하면서도 술집에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술 파는 장사가 장로야. 집 사고 되냐고.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주일날 장사해. 주일날 생선 장사하면 잘 돼요. 닭 장사하면 잘 돼. 2마리 3,000원 잘 돼요. 그 주일날 장사하고 나는 장사 안 되는 무슨 날? 월요일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하는 게 장사 잘 되는 날 피해서 장사 안 되는 날 예배하는 게 예배의 기준이냐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지킨 그날, 사바티스모스 안식일,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태도예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순종의 순종. 뭐예요? 감사의 감사.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건 순종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감사하면서 순종 안 하는 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안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건 감사고, 믿음 있는 게 속으로 드러나는 거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 오늘 갈 수 있잖아요. 놀러 갈 수 있어요. 산으로 갈 수 있어요. 결혼식 갈 수 있어요. 친구들 만나서 뭐 잘할 수 있어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고, 이게 성도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13절 말고 돈 두 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장소, 아무 시간 아니에요. 정한 장소, 정한 때가 있어요.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의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식당이에요. 두부천 식당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합의하에 여기서 예배하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곳이에요. 이게 식당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선용하시는 거예요. 정한 장소, 정한 자리.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의 택하실에, 아직도 미래에 아직도 택하실 그곳에서 너희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9절과 11절에 기록해 놓은 걸 행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충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다 먹으려는 거예요.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으려니와. 먹으려는 거예요. 먹지만 16절에 new condition, 새로운 룰이 나와요. 새로운 조건이 나와요. 오직 그 피는 어떻게 알아? 먹지 말고. 피는 피인데 무슨 피예요? 그 피야, 그 피. The blood. 콕 찍어서 the blood.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다 붙어 있어요.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기름도 11조를 해요. 내 우양에 처음 낳은 것과 너의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너희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너희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상가서 내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 피를 먹지 말고 땅에 쏟으라. 그 이유는 뒤에 나와요. 아직 제가 안 읽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면서 뭐하라? 즐거워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12절에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는지 그 이유가 그 뒤에 모세가 말을 하는데 왜 즐거워한다라고 콕 찍어서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는 근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거를 오늘 찾으면 오늘 12장에서 우리는 정말 귀한 걸 찾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힌 후에, 내 지경을 넓힌다라는 그 지경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첫째, 땅. 둘째, 내 후손, 자녀들이 많은 거.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육축, 가축,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지경을 넓히는 거는 그걸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생각을 더 깊이 갖는 게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땅을 주머니에 막 23,000 넣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은 없는데. 그러지 말고 그거 늘어나는 거, 그것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더욱 넓히고 더욱 깊이 하라. 이게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뒤에 써놨어요.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이제부터는 택하신 곳하고 딱 나와요. 피가 나온 다음부터는 택하신 곳이라고 그래요.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명령한 게 많아요. 많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엉뚱한 데서 하나님 섬기지 마, 피 먹지 마, 레위인 잘 섬겨, 그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피 먹지 마, 엉뚱한 데서 제사하지 마, 우상 섬기지 마, 레위인 섬겨. 이거를 지키는 게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희 각성에서 내가 물을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을 수 있거니. 2번 말했어요. 23절입니다. 이게 23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지 이거예요. 오직 크게 삼가서, 크게 삼가는 거는 정신 바짝 차려서 그 피는 먹지 말라. 여러 번 말해서 피가 계속 나와요. 피는 그 뭐예요? 그 피가 지금 5번 나와요. 5번. 그 피는 생명인즉,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피가? 그 피가. 노루 피가 그 피가 아니에요? 사슴 피가 그 피가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먹지 말아야 될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노루도 피고 사슴도 피고 돼지도 피고 소도 피인데 결국 그 모든 피가 다 그 피가 아니고 사실은 그 피가 있어요. 있어. 정한 장소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 그 피가 있어요. 생명인즉, 피는 다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피가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봤어요. 피가 없는 거. 나무 피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지만 없어요. 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물을 우리가 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성경에서 식물을 말하지 않을 때는 굳이 식물을 말하면 안 돼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피. 그러면 짐승은 피가 없는 게 뭐가 있나? 개미는 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개미하고 거미, 진액은 있어도. 근데 바닷속에 있는 조그만 피레미 잡으면 피 있어요 없어요? 피가 다 있어. 거미도 사실 피가 있어요. 피가 있다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개미도 피가 있다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피가 없으면 그 생물이 살아요 못 살아요? 죽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피가 없으면 죽는다. 그 피가 어디에 귀결되나 그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 피는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땅에 쏟으라. 이게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라 할 때 그 쏟으라와 같은 단어에 쏟으라, 같은 단어, 같은 표현이에요. 물론 이거는 히브리 말이고 거기서는 헬라 말이지만 같은 의미예요. 근데 오직 내 성물과 성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성전에 가라는 거예요.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 희생을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피는 다 버리고 고기만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진짜 피를 안 먹으면 영생합니까? 고기만 먹고 피는 안 먹으면 영생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들어야 영생해요. 피를 먹지 말라면 피를 안 먹어서 영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서 영생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피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럼 말씀은 안 듣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피만 안 먹으면 영생하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의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후손들이 복이 있으려면 후손이 잘해야 복을 받습니까? 내가 잘해야 복을 받습니까? 요게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이에요. 요 말씀, 요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듣고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네가 행하면,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뭐가 있다? 누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우리 자손들이 잘하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안 될 때는 내가 뭔가 잘못했거나 something wrong problem, I get something problem. 내가 뭔가 트러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자손이 잘 될 걸 내가 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자손은 또 그 자손을 위해서 지가 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각자에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복이 있다고 그랬지 구원이 있다고 말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유사예요. 그 캐테고리가 관계가 있어요. 유사성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도 잘 믿고 말씀도 잘 듣고 자녀들도 잘 가르치려고 애를 써요. 지금은 못 가르치지만 잘 가르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러면서 내 하나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나머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있어서 내가 네게 명하는 말을 너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지켜 행해도 되고 안 되고 선택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몽땅 다 지켜야 돼요. 몽땅 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제가 노하우,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하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일을. 뭐를? 교회를 세우는 일을. 뭐를? 부모를 사랑하는 일, 자녀를 사랑하는 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 내가 오다가도 몇 번 화가 나잖아요. 차 타고 오다가도 주일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또 피, 오늘 나온 피, 요거는 다음 주에 하겠는데, 그 피의 값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 도대체 피가 뭔가, 그거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결론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끝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 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